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건한 사람들도 역시 고통을 피할 수 없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땅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땅이 깨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깨어졌고 우리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깨어짐이 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 중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깨어짐 중에서 가장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가 뭐라고 그랬죠? 순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장 경건한 자들이 역사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이 세상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순교를 꿈꾸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꿈꿀 수는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문답 가운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례 문답을 하는데, 그 세례 문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파트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순교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자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 전체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시도했습니다. 구심점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없앤다면 이 정말 왜곡된 운동, 그들이 봤을 때 왜곡된 운동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문은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불의와 고통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에 그 태도를 기꺼이 내가 살아가겠노라 라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어떻게 했대요?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전에는 박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소수에게만 좀 어려움이 있었죠. 처음에는 사도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가르쳤죠, 사도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어요. 아마도 40대에서 한 대 가만 태형을 맞았을 겁니다. 태형 중에서 가장 최고 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젊은 분들에게 항상 죄송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젊은 분들은 태어날 때 나왔을 텐데 우리 청년들은, 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뒤에 그 채찍이 나오죠. 뼈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을 아마 맞았을 겁니다. 그렇게 맞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스데반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데반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내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원래 보통은 스데반이 죽으면 끝나야 되는 문제를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도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결국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스데반이 재판장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말했으면 교회에 박해가 없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갈 필요가 있을까? 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하러 이슬람 지역까지 선교를 가냐? 한국에도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지역으로 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바람직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의도 자체가 왜 위험을 무릅쓰느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훈련시켜서 보냄받은 자들은 안 위험합니까? 네, 외국인보다 더 위험하겠죠. 네. 때때로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위험을 하청 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이 지혜로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는 모호한 경계선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찌되었건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혔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흩어졌대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도망갔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들은 왜 남아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고민을 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사도들은 왜 남아 있을까요? 여기에서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는 말은 과장법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요? 가장 위험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유대인들의 압박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사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죠. 베드로도 감옥에 한 번 더 갇히죠. 사도들은 분명히 남아있는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로 핍박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주된 대상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 우리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주된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공격했던 주된 자들이 누구였죠? 우리 오늘 세 번역에서는 리버디노 회당에 가입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회당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죠.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다음에, 풀려난 다음에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부가 고향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 누구였어요? 자신과 같이 그리스말을 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자들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주된 타겟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장 이후에 내용들은 그것을 조금 더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야, 너 그리스말 하는지 보자, 말해봐, 이렇게 하고 했을까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일단 핍박하고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때는 아람어였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말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택의 법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기가 좀 더 쉬웠겠죠. 물론 그것도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고향을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도 말이 통하니까요. 그런 이유로 어찌되었건 사도들은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데반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며 몹시 통곡하였다. 여러분, 스데반의 시체를 장사하는 것은 사실 정당하죠.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장사 지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통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으로 얘기되어지는 미시나에는요, 그 투석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 지내는 거는 허용하는데 통곡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애통이에요. 애통. 여러분, 성경 가운데 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래 그 성경의 이름이 애통이에요. 또는 비탄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썼다고 해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표현을 쓰지만 원래 그 영어 성경은 레멘테이션이잖아요. 비탄하다, 애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탄하고 애통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거를 뜻하냐면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 가운데서 지나치게 슬픔을 맞이했을 때, 고통에 임했을 때, 그리고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오늘 2절은요, 교회 안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매우 큰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참함,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순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숲속교회의 가장 경건한 사람이 순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때로는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되는가? 라고 의심하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죠. 실제로 교회 안에 순교의 일들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모습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죠. 그런데 그럴 때에 주로 사용하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생명을 가져가셨습니까? 아마도 교회 안에 경건한 사람들도 이렇게 비탄에 젖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변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유대인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3절에 뭐라고 할게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는 그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를 넘어서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죠. 오죽했으면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해서 이름을 바꾸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가 되죠. 그가 자기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완벽하게 진멸시키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울이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왜곡하는 자였고 열성주의자였으며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자는 어떤 자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형태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다시 살려서 그를 주님과 메시아로 삼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사울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사기꾼들,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왜곡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를 왜곡하는 자들,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구나. 사울은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결단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박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4절을 보면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도망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들만 도망친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은,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배신했습니다. 배교했어요. 내 신앙을 버렸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한 게 더 많을까요? 도망친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뭔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기꺼이 순교하겠노라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럴 것 같지 않으시죠? 저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정말 도망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도망갔을 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교회 지도자들은 순교의 모습을 내가 보여야겠구나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폴리카비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가 교회 스스로가 결정해서 선출했어요. 그런데 교회 사가들의 역사 기록에 보면 교회 지도자로 선출되어졌을 때 야반 도주했다라는 기록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스러웠겠죠. 물론 그렇게 도주했던 분들도 그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성도들만이 도망갔던 거죠. 근데 도망가면서 뭘 했어요?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교회가 의도하진 않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명령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지켜졌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께서 그 1세기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너는 증인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님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곳곳에 가서 증언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종교와 과학을 분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증거로서 이렇게 어떻게 효력을 가지지는 힘듭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고대의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소위 말해서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소크라테스도 그렇고요, 플라톤도 역시 대단한 철학자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썼던 기록들이 원본이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누구도 그들이 어떤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 뭐만 부인해요? 성경만 부인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독 성경만, 이거 잘못된 거야, 이들이 지어냈어. 여러분, 기록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역사 관점은 없어요. 어쨌든 고대 기록물 아닙니까? 그렇죠? 플라톤이 썼던 향연, 국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부인합니까? 그래, 이 사람이 썼어. 여러분, 기록, 증언, 그것은 자체는 그거 자체가 증언이 돼서 증거 능력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그것을 사실로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증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모여 있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달라요.
이들은 세계 곳곳에 가서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일날에 모여 있다가 흩어지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곳에서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오히려 더 잘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이거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고난을 줬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세상의 악함과 불의를 이용하셨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내신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으로 바꿔내실 능력이 있으신 거죠. 우리의 고통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도 우리가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성도를 고통에 머물게만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기쁠 때 하나님 더 찾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찾으세요? 이건 우리가 물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용하신다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통 중에 하나님 찾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고통은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예수를 찾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이용해서라도 선을 이루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게 하나님 이용하는 것 같지? 아니요. 그럴 때라도 찾으세요. 그때 아니면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그때 아니면 언제 하나님 경험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더 찾아야죠.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누려야죠.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행복하고 기쁘게 놀고 있으면 그 자녀가 우리에게 어떤 상담을 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하러 어려움을, 야, 얘 지금 행복한데 야, 혹시 어려운 거 없니?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이 보이고 힘든 게 보이면 물어보잖아요. 너 요새 뭐가 힘든 거니?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실 거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고통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를 좀 한번 봅시다. 그렇죠? 여기에서 도대체 뭘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찾아봐야죠. 첫 번째 뭐예요? 위험을 피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이거 해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고통의 문제는 일단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고통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을 지키기 위한 고통의 문제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해서 이 땅 가운데 불의를 내가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해서 부딪히면 다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피할 길을 찾아야죠. 저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악을 만났을 때, 불가항력적인 불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첫 번째, 피해야 돼요. 나에게 지나치게 불의를 강요하는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피하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같이 동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은 먼저 피했습니다. 순교는요, 정말 피했는데 피할 수 없을 때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하는 도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증인이 되는 것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서라도 그냥 그 고통에 적응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또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 땅의 문제, 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강림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 가운데 불의, 고통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의 뜻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 아닙니까?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손과 발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죠. 박해에 직면했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였어요? 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예수께서 증인이 되려고 하셨으니 난 증인이 된 거죠.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놀랍도록 평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겁니다. 이 사람 뭐지?
역시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선하게 산다면 당신을 힘들게 할 사람, 고통을 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견디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때에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했듯이 악을 어떻게 하신대요? 선으로 바꿔내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느 순간에서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나요? 솔직히 어렵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기도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쉽나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불의를 경험할 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고통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가정교회에서 그런 말 하셨잖아요.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어렵잖아요. 여러분, 초대 교부들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교부들이 영성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피곤. 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체가 피곤하면 영성에 가장 큰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고통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통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을 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아니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에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했듯이 험한 세상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왜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당신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데 그때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맞이한 자들이, 박해를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깨어짐과 불의를 맞이하게 됩니까? 또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괴리와 깨어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십시오. 그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소망하오니 당신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에, 당신께 나아갈 수 없는 힘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의심과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신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의를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 도덕적이지 않은 것들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악을 목격할 때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무릇 지키라는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당신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당신께 나아갔을 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박해 중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 능력을 목격했던 성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께서 주셨던 그 사명과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 당신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함으로 당신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